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연대기로 본 예수님의 공생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공적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적인 자리에서만 권세를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은 가장 사적인 자리, 그러니까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주 수요일에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은 후에 바로 다음 날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주님이 머무시는 집 문 앞에 그날 저녁에 이미 가득 사람들이 메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고쳐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마도 바로 그날 밤은 그 마을 전체가 열광의 도가니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질병에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더 이상 귀신 들리고 그렇죠? 자기 삶 포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질병에서부터 벗어나요. 귀신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인생의 저주로부터 벗어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굉장히 바쁘실 것이 틀림없지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했어요.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전날 밤에 엄청난 역사와 흥분이 가시지 않았을 때, 어쩌면 그 육신이 너무나 피곤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주님은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간, 움직이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주님께서 뭐예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의 힘이고 동시에 사역의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한적한 곳이었다. 한적한 곳. 그러니까 원문에 의하면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하게 조용한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빈들, 다시 말해 세상에 박수갈채도 없는 곳, 사람들의 기대도 없는 곳, 웅성거리는 군중의 소리도 닿지 않는 그런 침묵의 자리, 그것을 바로 한적한 자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지쳐서나 당신의 사역이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당신의 모든 사역의 시작점을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하시고자 사실은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성이나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아무리 선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환호성이라 인기에 휘둘리면 이 영적인 사명도 인간의 야망으로 변질될 수 있게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사람들의 환호성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당신만 대면할 수 있는 그 조용한, 그 한적한 자리로 나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보면요, 사실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렇죠?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동기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힘이 나는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고 내가 홀로 그냥 남몰래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역에 힘이 나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뭐예요? 사람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추억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굉장히 열심히 일했냐? 과거에 내가 큰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섬기고 좀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의 추억이 있단 말이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의 이 사역이 자기한테 큰 의미로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과거에 내가 오늘의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그 동기가 사람들의 관심이나 박수갈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렇잖아요. 갈 길을 잃은 사람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역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영적 관계.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조용히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사역하실 때 항상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 사역하다 보면 예수님에게 몰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내 아들이 병이 났습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질병에 들었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수많은 그런 인생 요구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난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다 찾아올 때 그것을 돌보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역의 시작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듣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여기에 쓰이는 헬라어 용법이 참 재밌는데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던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게 단순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행하시는 영적인 습관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솔직히 지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만 지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마다 다 지칩니다. 근데 지칠 때 그 지침의 해결을 어디서 가시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과 조용히 대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힘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한적한 곳, 그 영적인 골방을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역을 할 수 있는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점, 너희 사명의 시작점, 너희 사역의 시작점은 어디가 돼야 돼요? 한적한 곳이 돼야 된다. 가서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굽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의 상처를 입게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그 문제를 또 다른 사람으로 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 다른 사람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라.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자. 너희 이 작은 방의 문을 잠그고 곰곰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드려라.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희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를 너 스스로가 조용히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가져야지만 정말 사람에게 지칠 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 때마다, 사람에게 지칠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습관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갖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작 사명으로 살겠다고 말하면서 때때로 하나님보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바쁘면 뭐예요? 기도가 줄어버리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기면 말씀부터 보지 않아요.
피곤한 일 생기면 하나님과의 교제부터 생략해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바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정신없을 때, 그때 오히려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자. 브레이크하고 하나님, 전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살아갈 때 우리가 상당히 이제 고민할 문제가 뭐냐면,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 열심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만 갖고 살아가면 인생이 잘 해결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열심만 하면. 열심으로 살아가다 안 풀리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열심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다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을 다한다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은 자동차로 말하면 이게 엑셀레이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만 열심히 밟으면 자동차가 잘 갈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너무 빨리 달리거나 무식하게 달리면 사고만 납니다. 그래서 운전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브레이크를 잘 쓴 사람이에요. 설 때는 제대로 서야 돼요. 그렇잖아요. 스톱할 때는 제대로 스톱하고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멈춰 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훈련을 가야 된다.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내 신앙의 동기와 나의 사역의 동기를 우리 하나님에서, 하나님 뜻에서부터 찾아내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기도라는 것이,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 우린 기도하면요, 이 기도도 너무 열심으로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기도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마치 무슨 고지서 내는 거죠. 따다다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따다다다 하다가 끝나는 기도가 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도 해야 된단 말이지. 그 기도는 통성으로 열심히 하는 기도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뭐예요? 조용히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주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한번 돌아보고 나면, 그럼 뭐예요? 내 마음에 수많은 골치 아팠던 이 혼잡한 일들이 이 질서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영적 우선순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붙잡을 것과 내어놓아야 될 것, 그것들이 분간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질서 있게 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찾아들 때마다, 그래서 너무나 혼잡할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와서 당신의 그 영적 질서를 되찾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6절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36절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했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문 여니까 이미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쫙 풀려 있어요. 할 일이 태산이에요, 태산. 그럼 주님 딱 모시고 멋지게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찾고 있죠. 여기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 따라가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추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러 추격하는 것처럼 그 추격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이 제자들의 말은 지금 급한 거예요. 빨리 예수님이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 큰일 났네. 막 마음이 바짝바짝 탄 거지. 그래서 막 예수님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부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런 외침에는 세상의 논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 훌륭하십니다. 예수님 정말 사람들을 일로 지치셨을 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군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막 찾아다니다 예수님 딱 보자마자 뭐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지금 줄을 찾고 있어요. 여기서 뭐 합니까? 도대체 이 한적한 곳에서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빨리 가서 일하셔야지 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줄을 찾나이다 라고 지금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가롭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가버나움에 지금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솔직히 그 물이 들어왔을 때, 그죠? 뭐 노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진짜 제대로 한번 성공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 이게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우리가 타고 크게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처럼 제자들은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먼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난 이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사역의 성공이나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하러 온 것이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말한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버나움 사람들의 간절한 필요가 있었지만 주님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시고 뭐요? 주님의 사역의 나침판은 언제나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원하는 거에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나를 어디로 보내길 원하시는가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가버나움이 아니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 사람의 성장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성장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면 큰 교회라고 해서 영적으로 탄탄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많은 경우는 재정도 많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영적으로 이게 바로 서 있다고 말하기는 꼭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해 봅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우리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개척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사역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을 좋게 만드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야 된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람들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쩍부쩍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요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29장 25절 말씀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이야기 너무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올무에 걸려요. 올무에. 발목이 꽉 잡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함정에 걸리고 이 올무에 딱 걸린 것 같을 때는 뭐예요?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면서 다시 말해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시작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릴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붙잡히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거리에 붙잡히지 말아라. 사람들의 시각에 붙잡히지 말아라. 그럴 때마다 뭐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자. 나하고
너하고의 깊은 영적 관계를 풀어내자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해야 되는 것이고, 누가 나를 찾는가에 치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이게 중요하다고 요청해도 내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로 분별한 후에 그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뭐 이리 갔다 끌렸다 저리 끌렸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독점하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으면 가버나움 동네는 최고의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이 나중에 오병이어 기적은 이후에 행하지만, 오병이어 기적 같은 기적만 있으면 뭐 배고플 일이 있습니까? 그죠? 병원 갈 일이 없는 거야. 뭐 종합병원 생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서 제가 농담 삼아 저도 하게 되긴 한 건데, 목사가 그 신의 은사만 가지면 그 교회는 확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 한번 고쳐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 오지 말라고 그래도 막 때려온다는 거예요. 때려온다. 근데 전 그런 생각 해봐요.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그렇죠? 그런 일을 통해서 영적 부흥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숫자적 성장도 이루실 수 있지만, 부흥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내 욕심으로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우리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굳이 이 신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나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지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께서 이 찬양을 통해 역사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까?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요, 사역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사역의 시작점을 아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가시자고 곳이 어디입니까? 다른 가까운 곳에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가까운 곳에 가자.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정도 성공했으니까 이제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는 뭐요? 이렇게 고통받고 힘겨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까운 곳에 가서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외 선교를 안 가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죠?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가까운 곳에서의 사역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저기 뭐 중동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것도 뭐 귀한 일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뭡니까? 지금 가슴 아파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그냥 친구들, 또 자녀들, 그렇죠? 우리의 뭐 가까운 이웃들, 그들 옆에 가서 손잡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더 큰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40절에 뭐요? 나병 환자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해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요, 나병 환자는 살아있는 시체와 같았다고 합니다.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 살았고, 사람들이 오면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해서 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이 나병 환자인데, 이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가 목숨 걸고 제니스님께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꿇어 엎드려가지고 간구하되 뭐요?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고치고 원치 않으시면 안 고쳐줘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워낙 거절당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불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들 중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걸 마치 자기의 삶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잖아요. 항상 절망적인 거예요. 그 집안에 눈물이 끊이지 않아. 그렇죠? 그 사람은 함께 붙잡아주고 울어줘야 되는 것인데, 오늘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뭐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도 뭐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고치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전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여러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게 어려워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말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정이 어디에라면 슬픔의 감정, 진짜 슬픔은 어디냐면 창자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펐을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너무나 슬프고 불쌍하고 아픕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뭐예요?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그 인생을 쭉 돌아봤어. 너무 안타까워. 그래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를 고칠 것을 본인도 알고 있지만 고치기 이전에 그 사람을 볼 때 당신께서 창자가 끊어질 만큼 그런 큰 아픔과 고통과 그렇죠? 그런 동정심을 이런 공감을 느끼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들 때 주님 제 마음 아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런 말 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다 아세요. 우리를 고치시는데 고치시기 이전에 뭐예요?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울 때 주님은 같이 우시는 거라. 내가 괴로울 때 주님은 같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억할 게 뭐예요? 이것이 나 혼자의 아픔이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 몰라.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내 마음이 썩어가고 무너져가는 걸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우리 주님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알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알 뿐만 아니라요, 고쳐주신다.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큰 건물을 짓고 화려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영적인 나병 환자들, 예를 들어서 관계가 깨져서 소외된 사람들, 죄책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무너져 있는 영혼들, 아무에게도 아픔을 말하지 못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공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치유받은 사실을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사역의 초반이니까 아직까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많으니까 그게 말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예요? 사방팔방 다니면서 동네마다 가서 다 그냥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있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데 그 자기 욕심으로 몰려드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자기를 또 점검하세요. 그렇죠? 자기를 필요한 사람 많지만 다시 점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명 있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한데 이 사명도 인기라고 하는 것, 야망이라는 것이 딱 붙기 시작하면 이게 욕망으로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뭡니까? 거룩한 순간에 파고드는 이 사단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포모 안아주는 건 중요하지만 이것이 뭐예요? 항상 이럴 때
사단도 공격할 수 있다. 명심하고 항상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영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도피처가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다시금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영적인 충전소와 같다. 그런 충전소를 우리가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지쳤을 때 어디 가서 사람들 찾지 말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거 한 몇 가지만, 4가지 정도만 얘기한다면, 첫째, 여러분만의 한적한 곳을 만드십시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세상에 소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요즘 다 성경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대만 갖고 있어도 5분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적한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십시오. 내 뜻과 내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사람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세 번째, 오늘 내 곁에 있는 상처 입은 자, 자비가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니까 멀리 찾지 마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손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선교 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가는데 이웃 섬기는 것을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본인들 제일 큰 자부심 중에 하나가 선교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그 선교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해요. 선교를 간 게 아니라 선교 훈련을 많이 받은 거다. 선교는 뭐예요? 제일 가까운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시작되는데 그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 4번째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세속적인 욕망과 교만이 고개 들 때마다 다시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의 한적한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어떻게 보면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욕망이나 교만이 고개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꾸 한적한 곳으로 돌아가서 기도하자. 돌아가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힘은 뭐예요? 한적한 곳에서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것이다 생각해서 항상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훈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의 시작점, 그러니까 사명의 동기는 항상 뭐예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당신을 되어 찾으신 거죠. 당신이 누구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찾으셨으니 우리 또한 항상 우리의 신앙의 힘을 한적한 곳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